다윗과 그가 이룬 왕국은 메시아 신앙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세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강성함이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정복 사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비 전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윗은 본문 8장부터 오늘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블레셋과의 전투는 간략히 언급되고 있는데 서쪽 지중해 쪽에 위치하여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은 더 이상 적수가 안 될 정도로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2절에서 보면 동쪽으로 향하여 모압을 복속시키고 3절 8절에서는 북동쪽의 소바 왕국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하맛이 다윗과 화친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곡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남쪽의 적인 에돔을 정복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 10장에서는 동쪽의 암몬이 반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싸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적은 다메섹의 수도를 둔 아람 왕국입니다. 아람은 이후에도 남북 왕국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1절과 12절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술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을 드리니라.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설명할 때 그 영토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말할 때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은 하맛 어기에서 애굽 하수까지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하맛은 유프라데 강 상류 쪽에 위치한 왕국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유브라데 강 근처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 때입니다.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데 지중해 쪽에 있었던 블레셋을 다윗이 복속시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광대한 땅의 약속이 바로 이 다윗 왕국 때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윗 왕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고 이와 더불어서 주어진 것이 강대한 나라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처럼 강대한 나라의 복이 바로 다윗 왕국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한민족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복 사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그 민족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각 민족마다,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한때는 민족에게 큰 자긍심을 두고 도전과 변화로 나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 번 때가 있었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일지 아니면 세종대왕 때일지 여러 시기를 우리는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영광이고 그 민족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갖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나 한 가문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기억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람되게 하고 자긍심을 심겨줍니다. 그 영광을 재현하며 과감히 변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리치고 있고 이미 그 안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속 정치가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에 대한 인상은 그를 잘 짓는 목동 시인이기도 하고 또 성군의 아주 어진 임금의 모습이 있지만 한편으로 다윗에게는 세속 군주로서의 그러한 강한 모습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쟁 과정에서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의 아주 폭력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고 나서 모압 포로들을 엎드리게 한 후 2줄 길이까지는 죽이고 1줄 길이만 살리는, 이 말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3사람 중에 2사람은 죽이고 1사람은 살리고 그 다음 3사람 중에 2사람은 죽이고 1사람은 살리고, 그러니까 그 포로들 중에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만 살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아주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또 5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뒤편 10장 18절에서는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고대의 전쟁이지만 너무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주변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아니라 관료 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음을 또한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지파의 공동체 정신은 깨어지고 왕조의 관료 제도로 탈바꿈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 분야는 요압을 세워 이끌게 하고 사관으로 여호사밧을 세웁니다. 제사장직으로는 실로의 제사장직을 계승하고 있던 아비아달과 또 신흥 제사장인 사독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비아달과 사독은 갈등을 하고 사독 제사장 계열이 이후 대사장직을 독점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의 아들들을 사제로 세우는 것입니다. 8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신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 성경이고 대신이라고 한 것은 헬라어 70인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 개역이 주로 히브리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70인역을 택하여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대신이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면에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나는 고 여겨집니다.
설마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대신이라고 번역한 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으로 본다면 다윗은 분명 사울 못지않은 범죄자요 권력 남용을 저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어온 것은 인간의 업적이나 선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인간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역사책보다 인간을 미화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11장에서 벌어질 바세바 사건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제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이 낱낱이 기록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 통치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행위는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9장 1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서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나하스의 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은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인자, 자비, 긍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은총은 힘 있는 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관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힘의 논리로 누르기만 한다면 수많은 약자들에게는 고통이요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자에 대한 이런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그 헤세드를 사울의 집안에 베풉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머비보셋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졌던 땅의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식탁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왕의 척근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나 머비보셋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3절에 보니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머비보셋은 양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울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켰다거나 약자를 대우했다며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목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북왕국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리를 못 쓸기에 반란을 깨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기도 하고 인심도 얻는 다윗의 전략이라고도 평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머비보셋의 인생은 처량합니다. 처량하지만 머비보셋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은총은 모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은총을 파기하고 받지 않는 여러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10장에서 그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벌거벗겨서 반발의 길로 갔던 암몬의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병사 4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다윗에게서 당합니다. 이 암몬은 사태 파악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축복하면 복을 받지만 다윗을 저주하면 저주를 당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항상 약자가 됩니다.
변화무쌍한 인생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약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은총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이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의 본뜻입니다. 다윗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강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강자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웃에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에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이 헤세드를 묵상하며 감격하며 지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